저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많은 예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하기도 했고 또 지나치게 호감형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저를 안 예뻐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혼나거나 어떤 불편한 상황이 겪었던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교회에서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저녁 예배 때 청년들이 찬양팀으로 30분 동안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그 찬양 팀원들이 바로 성가대석으로 가서 성가대까지 서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찬양팀이 성가대실에 가면 성가대원들이 준비한 김밥 같은 간단한 저녁을 먹고 또 5시 반부터 6시까지 성가대 연습을 하고, 그리고 7시부터 또 저녁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큰 어려움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찬양팀은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내려와서 이제 성가대실에 가서 김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 집에서 쉬다 온 성가대원들이 자꾸 참치김밥과 돈가스 김밥을 먹어서 이 열심히 수고한 찬양팀원들은 야채김밥만 먹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불만들이 계속 쌓여가다가 하루는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좀 찬양팀 연습이 늦게 끝나게 되었고, 이제 늦게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참치김밥도 없고 돈가스 김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배고프다고 사람들이 2개씩 김밥을 먹는 바람에 김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성가대 식사를 담당하시던 집사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 팀원들 김밥이 하나도 없으니 김밥을 조금만 더 사다 주시면 저희가 그거 먹고 성가대 연습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라 돈을 쓸 수 없으니 그냥 하루만 굶고 연습을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라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가대원들이 앉아있는 성가대실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정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집에서 쉬다 온 사람들은 참치김밥 먹고 고생하는 찬양팀은 야채김밥만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찬양팀 다 나와! 그리고 제가 찬양팀 전부를 데리고 교회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었는데요, 홈플러스에 있는 푸드코트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늦게 성가대 연습을 합류를 해서, 그리고 그날 저녁 예배를 잘 마쳤는데요,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가대를 담당하시던 장로님이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뒤지게 혼났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어서 혼을 내셨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니 도대체 참치김밥이 뭐라고 성가대원들에게 주일날 그렇게 화를 내면 되겠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번째 이유가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주일날 홈플러스에 가서 돈을 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말 너무 억울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일에 돈 쓰는 것을 금지하셔서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한 청년들이 김밥 한 줄도 못 먹고 버텨야 하는 게 맞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쪼잔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장로님께 잠깐 반항을 하고 더 크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은 성경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가 돈을 쓰면 주변 상인들이 계속해서 주일에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우리가 나른 합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근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으로 만들어낸 조항들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자주 떠오르는 그런 사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논란이 되는 사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한 학생이 급한 마음에 슬리퍼를 신고 주일 예배를 왔습니다.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왔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줘야 할까요?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사진은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 슬리퍼를 신고 왔지만 네가 그래도 주일 예배를 지켰으니 너무나 잘했다. 열심히 주일 예배를 지켜보자 라고 말해주는 선생님. 반대로 어떻게 주일날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건 너무나도 잘못됐다. 너의 행동을 고쳐야 한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 이 두 가지의 사진을 놓고 과연 어느 것이 옳은가 라는 토론을 하는 그런 SNS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도 아주 뚜렷하게 답을 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조항들도 꽤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이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조항들을 만들고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 본질,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의를 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이유, 그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만약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주시고 그런 날들을 주셨는데 본질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이 조항들만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말씀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번역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진짜 자비, 진짜 은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짜 자비, 가짜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던 병자들만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한 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날이 뭔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열심히 나름대로의 추론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일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십계명 설교하실 때 예를 들어주신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도 안 됩니다. 망치질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문제가 되었을 것 같은 조항인데요,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이들은 여겼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만들 때 그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이유,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조항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핵심적인 단어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바로 패밀리 타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느끼고, 또한 그 감격을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며 하루를 그렇게 패밀리 타임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날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생명과 자유함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 이 본질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자비,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이 생명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 사역은 너무나도 본질에 맞는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날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조항 알지 않냐? 물건 옮기면 안 되잖아. 그런데 네가 앉고 있었던 그 자리를 네가 옮겼다. 이건 옳지 않다 라고 이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본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조항 자체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잘 지키려면 자신들이 만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만든 이 법 조항들을 지켜야만 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에서 치유함을 받아 자유함을 얻건 죽음을 앞둔 자가 생명을 얻었건 본질은 중요하지 않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을 지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조항을 지켰는가, 그 조항 안에서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만든 이 철옹성 같은 구조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만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왕국을 무너뜨리고 본질을 세우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나름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고 있을 뿐인데 도리어 자신들의 행함이 이 땅의 말씀으로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며 일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박해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될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이 말씀에 안식일의 본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은 지금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먼저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듣기 거북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죽이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고 어떤 존재로 생각했냐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매우 크고 초월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예 읽지를 않거나 다른 단어로 바꿔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셔서 그들이 함부로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너무나도 먼 존재인데, 이런 사고방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부르는 이런 사고방식은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꼭 그렇게만 계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양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편 89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지칭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들어봤어? 다윗이 나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시요 라고 찬양했었어 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두렵지만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머물면서 스스로 깨트렸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부르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 또한 안식일 논쟁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말씀을 통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된다라고 거부하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생각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둬놓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곳에는 진짜 자비, 진짜 은혜는 없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날에도 안식은 없었습니다. 생명과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짜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세운 것에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지라도 진짜가 없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안식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문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그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권세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몇 분 성도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요, 저의 딸이 지금 거의 강대상 앞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저의 딸을 제가 좀 이렇게 키웠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너무 예뻐서 좀 공주처럼 키우고 싶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들이냐면 저의 딸은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일어나서 바로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아빠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이리로 와야지, 아빠가 나를 안고 나가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한마디에 달려가서 안고 나와서 밥까지 먹여줍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이 권세는 제가 진짜 아빠가 되어보니까 정말 그 어떤 단어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빠라는 단어,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를 원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로, 그 권세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이 갇혀서 너무나 그 크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조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때 마음껏 아빠, 아버지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유대인들처럼 너무나도 먼 당신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한번 용기 내셔서 아빠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에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본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안식일은 모든 일을 끝내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이가 뭐건 이제까지 계속 일하시니 나도 그래서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식 없이 일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안식일 조항을 만들어서 지킨 것처럼 어떤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안 한다고 안식일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일을 하셨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일하셨고, 또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본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누리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일하심의 끝은 안식일의 중심으로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인데요, 이 날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면서 세상을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끝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역시 안식일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사귐의 날이며, 생명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새 날들이 있습니다.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패밀리 타임을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날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본질, 이 목적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세워놨던 여러 가지 규칙들, 조항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사역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역의 본질, 이 생명의 본질을 깨달아서 생명사역에 힘쓰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투정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은 장벽을 벗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본질,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무엇보다도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신 이유, 바로 안식일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이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본질을 기억하며 참으로 자유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사역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 우리 내일부터 있는 우리 중고청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매여서 자유함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지 않도록 오히려 자유함과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대신 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이 내려놓고 시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모인 자들 중에서 자신의 생각에 얽매여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새 날들과 주의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사역을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첨단 계다시 교회가 이 생명 사역에 앞장서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모인 자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며 생명 사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일부터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수련회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